제가 큰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마지막 날에 한 사업가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고백합니다. 제 평생의 부흥에 개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새벽까지 다 개근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 좋은 일을 안 했던고, 내가 왜 새벽에 잠을 잤던고, 그리고 어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회사 일이 풀려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것도 은혜 받으면 풀리고, 불행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축 처져 사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생기차게 됩니다. 우리 루이스처럼. 여러분 언제나 은혜로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섭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는 한 20-30분밖에 못하니까 공원에 가서 2시간만 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교인 섬기는 일은 중하지 않습니다.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드리고 성경 읽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공원에 가서 2시간 좀 넘게 한 3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또 발성 연습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길 옆에 그 미국 저 큰 차 있잖아요. 캐딜락. 네. 그게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연한 초록색이고 하나는 진한 브라운입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휴일 날은 그 2m 넘는 그 미국 신사가 차 밑에 들어가서 계속 만지고, 아, 저분은 차를 관리하는 게 자기 기쁨이구나. 토요일마다 그는 차 관리를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또 마침 차 밑에 있지 않고 옆에서 해서 내가 인사하고, 당신 차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아주 참 특별하다. 나 이 차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 차 좋다니까 얼굴이 확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역사가, 나이가 얼마냐면 그러니 요거 초록색 이 차는 1995년도 산이랍니다. 30년 됐어요. 이렇게 또 진한 브라운은 1998년도 산이라. 그러니까 30년, 28년 된 차입니다. 근데 새 차 같아요. 궁금하면 저는 한번 같이 갈래요? 그분은 차를 그렇게 사랑하고 관리해요. 같은 차인데 30년이 돼도 새 차같이 빛나는 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자기 관리를 무섭게 해야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간 데는 두면은 아주 참 초라하고 필구필구 흘러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별해야 된다는 설교 제목인데, 본문이 귀하지만 본문을 열심히 하면 오늘 낮에 한 2시간은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좀 하고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고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러나 아름다워서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고아라도 내 현재 처지가 희망이 없어도 자기를 가꾸면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이지만
자기를 가꾸고 거룩을 경건을 지키고 찬양하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줍니다. 왕이 됐으면 이제 목동 옷을 벗고 목동 지팡이를 버리고 왕 노릇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저는 담임 목사님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투스피 몇 개 썼다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 마음에 걸려요. 내 아우지만 내가 그냥 오피스에서 쓰는 건 오케이. 그러나 집에 떨어졌다고 5개, 7개, 5개가 갖고 간 건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몇 개 썼다고 그렇게 고백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하얀 옷에는 한 점이 있어도 표가 나잖아요. 검은 옷에는 우리 교회 이 벽에 낙서하는 분들, 루이스가 계속 다시 옐로우로 하는데 진한색으로 하니까 자꾸 드러나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낙서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없애고 낙서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하면 포기하고 간대요. 그분들이. 나는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깨끗한 하얀 그런 진영이면 뭐 정말 조그만 것도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몸 관리. 여러분과 저의 몸은 소중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병 안 들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서 병 들어서 이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많이 되진 않지요. 저처럼 폐암에 걸려도 기도해서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몸을 귀하게 써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멋지게 우리 어피어런스가 아름답게 교회 오는 성도들 아우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 멋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못 삽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비록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을지라도 이 지상에서는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어요. 저는 기도로는 한국 가도 섬기지만 제 정성을 쏟은 이 말씀 요리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다음 주일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면 또 제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주셨을 때 따라합시다. 시간은 생명이고 사명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뭘 할까? 그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떴는데 오늘 어떻게 살지? 그 사람은 슬픈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정말 하나님 바쁜데 뭘 또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들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 금방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일 못하십니다.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고 싶어도 다음 주일까지만 섬기고 그 다음 가을에 또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윤 장로님 박 장로님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 가지만은 땅에서는 잠시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2주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 둘이가 의사인데 60세 된 아들이 집이 커요. 그래서 전등이 고장이 나서
그거 챌린지하려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챌린지하다가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60에. 내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간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일을 잘해야 되고 성가대 일이나 교회 청소나 정성을 쏟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몇만 명이 아니지만 몇만 명, 몇십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또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교회에서는 대리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어제 이경호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90 넘으니까 안 좋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야 나는 뭐 몇 시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졌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충성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불을 품고 해. 돈도 우리 돈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해야 되고 감사금을 구별해야 되고 선한 일에 감사절에 구별해야 되고 돈 쓰는 것도 귀하게 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여행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행하는 사람 줄고한다면 두 달에 한 번 가고 여행 못 가는 사람 한 번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빛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돈을 값지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써야지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 인생, 삶의 목적도 내가 비즈니스 하든 공무원이든 내가 목사든 여러분 직업이 뭐든 음악이든 그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 사귀어서 내게 뭔 도움 될까? 이거에서 내게 그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이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저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웃을 위해 살면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어머니께서 밥상을 항상 동생하고 둘이 먹도록 해줬습니다. 내가 참 미안한 건 배가 많이 고파서 동생한테 재미난 이 얘기 해줄게. 밥 한 숟가락만 나중에. 그래서 몇 번 뺏어 먹었어요. 이 동생이 순진해서 그 이야기 듣고 밥을 주고 그래서 키가 제가 좀 더 커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 우리 아버님, 작은 아버님 형제도 굉장히 한 가족처럼 지냈고 저도 TV를 살 때 아버지께 사드리고 작은 아버지께 사드리고 아버지께 양복 한번 할 때 작은 아버지께 해드려서 지금도 작은 어머니가 내 엄마같이 매일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도 정말 사랑하거든요. 딱 2번 싸우고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한 번은 5살 때인가 6살 때 무슨 일로 좀 잘못해서 내가 혼냈더니
돌멩이 들고 날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앞산같이 도망갔어요. 우리 마을에는 형을 안 부르고 시야 불러요. 시야 나오라 죽인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앞산에 가서 숨었습니다. 소나무 밑에 숨었으니까 여기다 시야 어디서 죽인다. 주여. 정말 돌이 무기잖아요. 또 성질이잖아요. 내가 주여 하는데 소나무 밑에 산딸기가 그 산딸기 이렇게 큰 게 5개인가 있어요. 그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뇌물로 써서 살자. 야곱이 형한테 마음 풀듯이. 그래서 그걸 가서 이거 줄게. 죽이지 마. 뭔데? 딸이 웃더니 받아먹고 날 살려. 그때 한번 싸웠고, 그 다음에 한번 싸운 것은 새 자전거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근데 나는 동생 타게 형이 타, 동생 타, 시야 타. 그 서로 새 자전거를 서로 안 타려고 싸웠죠. 그 이후에는 싸운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 번 있었다. 한 번 다투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좀 뭔가 느낌이 돌아보니 어머님이 두 아들이 다투는 거 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여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3번 다투었네요. 근데 제가 형이고 담임 목사님 동생이지만 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께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께 유익이 될까? 이게 제 목적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 여러분께 루이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게 제가 양복교회 43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도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사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모든 사람은 힘들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다 힘들어요.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좋게 말하고 우리 입의 말도 내 입이 아니고 주님의 입이잖아요. 주님이 쓰신 입이니까 이거 천한 말, 쓰레기 같은 말, 욕지거리 안 좋은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하여 따라합시다.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내가 말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설교 시간뿐 아니고 길에서 만나도 내가 말하면 김용덕 집사님께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서로 은혜되는 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집에 어떤 일로 세일 잘하는 사람이 왔어요. 저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유익할까? 내 집에 세일 자러 왔지만 내가 축복하는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봉투에 돈 따뜻한 100불을 넣었습니다. 100불.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선물 주니까 그날 오후에 전화 왔어요.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주신 돈 제가 안 쓰고 두고두고 기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떠서 행복해서 하루가 이렇게 벅찹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또 오신대요. 아이고 지난주에 드렸는데 드릴 것 말까. 기도 안 해. 또 드리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 좋은 상품을 우리에게 권하더라고요.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게 내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인턴
수당이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 아무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 자주 와서 살면서 미국에 유익을 줘야 되겠다. 내가 미국에 유익을 줘야지. 그래서 세금을 조금 냈다고요. 10년 넘도록 냈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고 나니 늦게 알고 보니 사회보장 그 연금이 뭐 나오더라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되더라고요. 꿈에도 의료보험 계산한 게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내가 받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미국을 이익을 줘야지 왜 미국 손해보느냐. 근데 뭐 그 몇백 불이에요. 의료보험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내가 미국 유익을 위해 했더니 내가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 저하고 지금 오래 사는데 아내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고 아내 때문에 내가 좋아야지. 그러면 매일 싸우지요.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섬기기 위해 사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유익하게 할까. 할렐루야. 물건 사러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이익이 될까. 유태인들은 사업을 잘하는데 반드시 거래처의 이익을 챙겨주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거래를 오래가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관계 오래가도록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섬기고 사신 것처럼 내가 저분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돼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그거 사람들이 힘들어요. 남편이 높은 공직자고 아들 둘이가 공부도 잘하고 큰 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떨어지는데 세상에 안 죽었어요. 한국에는 국민차 작은 차가 있어요. 그 차 이름을 내가 기억 못하는데 그 차가 부드러워요. 너무 좋고 부드러워서 길 가다가 아스팔트에 껌만 있어도 조금 못 갔대요. 근데 그 차체에 떨어져가지고 뼈도 안 부러지고 그냥 일주일 병원에 치료받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보셨어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병원에 갔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예수가 의미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게 먹혀 들어가서 퇴원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의 고민, 고통, 힘든 분, 죽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전해지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다 잃어도 예수님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제가 보는데 전도하는 분들은 그 집이 다 잘 되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희 아이들, 저희 손자들 다 별이 다 됐어요. 자나깨나 저나 제 아내나 제 아내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면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도 빛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직장생활, 병원 운영 뭐 해도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병원하면서 복음 전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내가 옷을 입어도 내가 멋진 사람으로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니고 내 옷 때문에 내 이 어피어런스 때문에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존귀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 90세 할머니하고 47세 변호사가 이웃집에 살았어요. 변호사는 앙드레, 이 할머니는 짱 깔망이에요. 이 변호사가 생각이 그 할머니 집에 아들도 딸도 손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집이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매달 2,500프랑을 드릴 테니까 장수하시고 세상 떠날 때 이 집을 제게 주세요. 아, 그러지 뭐. 나 아들, 딸도 손자도 없는데 그러지. 그래서 매달 2,500프랑씩 이 할머니께 드렸어요. 근데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셔. 이 앙드레는 57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는데 이 짱 깔망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도장에 가서 칼상 배우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114세가 되니까 영화에 출연하는 거예요. 장관만. 120세가 됐어요.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드레 변호사는 77세가 됐어요. 죽기를 아무리 바라도 안 죽으니까 스텝에서가 이 변호사가 죽었어요. 장깔망 할머니는 변호사 죽고 2년 반 더 살아서 122세 6개월 살았어요. 이 변호사님이 애로운 할머니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겼으면 그냥 줄 건데 죽으면 내 집되지. 그러다가 자기가 죽어요.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내가 남을 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나 아론이나 사람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고 민족의 지도자 삼았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란, 온 250명 지휘관들이 모세 당신 뭔데? 해중이다 거룩하고 하나님이다 해중이 같이 계신데 너가 뭔데 총위에서 그렇게 우뚝 서 있어? 너가 뭔데 안 그렇대? 이렇게 대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람, 고라, 다단 이 세 가족을 땅 입 벌려서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 다 태워버려요. 그래도 모세가 아론이 사람 죽인다고 이렇게 덮으셔요. 악한 영은. 그러니까 연병을 죽어서 14,700명이 그날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픈 일을 스탑시키기 위해 사신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의 이름을 각 그 지팡이에 써서 내게 해라. 레위 지파는 아론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12지팡이를 해막에 벗기 앞에 두었어요. 그 이튿날 들어가니 11개는 똑같은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꽃도 그냥 있고 살구나무 열매를 맺어 살려며, 살구나무는 영어 성경과 아몬드로 나옵니다. 아몬드. 이 봐라! 모세 아론 똑같아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쓰시니 말 조심해! 원망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벗게 두어서 두고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요. 따라합시다. 구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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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구별해서 교육 전도사님 신학생 앞에서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이 전도사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한테 아무개 목사 이리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후배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식사할 때 아무개 목사 말이야, 아무개 목사 복이 떠나갑니다. 네버 그게 우리 교회 안목 목사, 어느 게 안 목사 그 집이 복받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라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별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게 농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씀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장로님들은 제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구별하자. 대통령을 안 했으면서도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국부의 한 분이죠. 그분의 어머니는 아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단임 목사님뿐 아닙니다. 모든 부교육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교육자가 뭘 잘못해도 기도해드리고 이 고쳐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부교육자가 고쳐야 될 일이 있겠으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서 그 목사님 거기 좀 어렵던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컨트롤하게 해야 교육하는 데 위해 사람 마음은 다 달라요. 어머니는 설교 2시간, 3시간 해도 아멘 하면 기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설교 길면 힘들어 하셔요.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분, 어머니께 한 분.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그건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오 빛나, 오 빛나, 오 빛나. 누군가 아는 분에게 100불 상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빛나. 감사합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 엘리트, 한국 최고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나라 살리는 빛납니다. 근데 첫 공급을 받았습니다. 첫 공급을 받아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제게 줬습니다. 자기 아버지 제쳐놓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네? 첫 공급 받아가지고 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은 믿음의 아버지 제게 주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만큼 빛나가 저를 구별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인물이 되고 최고 가정이고 대단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실수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분이 출발할 때는 좋아져. 그분이 출발할 때는 내 한평생 주님께 바친다고 그 뜻이 귀하다. 그래서 실수한 목사님에게도 나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중히 대하고 이해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세, 그 종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베나가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갈 때 쓰러지고 목이 탈 때 베나가 물 한 그릇 예수님께 드립니다. 베나하고 예수 눈이 번쩍 마주칩니다. 자스 물 한 그릇이. 그러나 그는 빛나게 되고 어머니 여동생 문둥병이 낫게 되고 베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 주의 종감 맞은 사울왕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일생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적인 나이, 여호사가, 히스기야 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워주었습니다. 비록 목사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별해 쓰신다.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목사님도 되고 교회도 되고 여러분 집도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뵙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가슴 뛰게 하는 장로님들, 우리 양복교회 백수십 명 장로님들은 다 천사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서울 세문안 교회 장로님 한 분 만나고 기뻤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큰 병원의 원장이십니다. 한 분은 서산제일교회 김경동 장로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 그 교회에 섬기는데 그 장로님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드님도 장로님입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강경동 장로님. 집도 크고 마을의 어른이십니다. 근데 커피를 갖고 대접하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의 종 앞에서는 편하게 안 앉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편히 아닙니다. 무릎 꿇고, 그때 의자가 없으니까요. 방바닥에 무릎 꿇고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저도 무릎 꿇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 40이 안 됐습니다.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젊은 목사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 무릎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오늘 은행 지점장님 한번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시다, 어떤 때는 안 계시지, 이렇게 살아. 하루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교회나 가볼까? 따라합시다.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는데 아주 이렇게 간절히 상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험한 나병한 장군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정말 어려운 나병한 자가 어린 나이 피부로 변해서 꿈같이 나오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강경동 장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섬겼더니 그때 장로의 초기 법이 30이 돼도 장로가 됩니다. 나이 30이 되셔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장로 안수 받으시고 하나님 평신도 때 잘 믿고 섬기다가 장로님이 돼서 약간 어깨 힘주고 거만스럽게 하다가 어려움 당한 장로님들이 많은데 저는 평생에 겸손한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평생에 더 겸손한 장로 되기 전보다 더 겸손한 장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종주를 잡아라. 예? 교회 새벽종을 너가 쳐라. 너가 종주를 잡아라. 그래서 아멘 하고 새벽마다 종을 60몇 년 동안 쳤대요. 하신 말씀이 제가 60몇 년 종줄 잡았더니 하나님이 제 건강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병은 모르고 약 모르고 사신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앞으로 목사님하고 참마시고 무릎 꿇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별하자. 구별하자. 다른 게 목사님이고 누구라도 목사면 따라서 조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